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읽었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를 쭉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에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을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다는 읽지 못했지만 그 여호수아서 24장 전체를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얼마나 애틋하게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지가 절절히 묻어나는 그런 장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바로 죽어요. 그때가 나이가 110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28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은 바로 여호수아가 죽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입니다. 바로 이 뒤에 있는 거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바로 2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닌 거예요.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임종하는 자리에서 유언으로 이렇게 남기는 말씀을 좀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있나요? 우리 어른들은 뭐 한번 그만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겨우 그렇게 힘을 몰아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이야기들을 정말 그 자녀들은 귀담아 듣고 새기고,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평생에 가슴에 박힌 모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말들이죠. 그 말씀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그 후배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준 그 여호수아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4장을 이렇게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남기고 싶었던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봐라 그런다면 그거예요.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너희가 섬겨라 라는 겁니다. 우리 십계명의 1번이 뭐죠? 제일 첫 번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거잖아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에 넘어가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새긴 우상에 절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그렇게 함부로 일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 번째 보면은 정말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게 십계명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에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거 다 놔두고 이거 하나만 딱 박아놓고 그 심령에 심어놓고 정말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결단이 있고 결심이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뭐라 그랬죠? 너희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섬겨라.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정말 그래야 되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럴 것이라 작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뭔가 마음에 놓이지 않는지 한 번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분명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택하고
택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택하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라. 분명하게 선택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 여호수아를 우리가 눈에 보듯이 그런 선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온 지파 사람들 다 모아놓고 특별히 그 대표되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렇게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분명히 택하라. 근데 우리는 둘 다 했으면 좋겠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단지들도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 섬기라. 오직 나만 섬기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바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여호와 그런 명칭을 우리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님 뒤에 여호와 이레 그러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러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그러면 우리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경험들을 그 하나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 불렀습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별됐다는 말이죠. 카도시라는 말씀인데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함께 그냥 오만 이렇게 막 혼합하고 말 섞이고 막 이렇게 작동설이 있게 막 그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고 정말 분명하게 구별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거룩하다, 홀리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나만 섬기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네가 좋은 대로, 네 방편대로 적당하게 세상에서 필요한 대로 그렇게 골라서 섬기고 또 나도 한번 끼워줘라,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직 나만이죠. 내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다른 사람이 자꾸 와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래 나도 좀 좋고 또 저 사람도 괜찮고 또 저 사람도 괜찮고 두루두루 골고루 그렇게 많은 사람을 다 사랑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아니죠. 나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면 오직 나만 해야 돼. 나만. 옆에 와서 걸쩍걸쩍 그러면 가서 막 한 대 때리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사랑해봐요. 정말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그래서 결혼이 되는 거거든요. 오직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뭐 쪼잔하게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냐?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거예요. 못 견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사람이 저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이방신 섬기고 그런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섬겨라. 오늘 이런 말씀이 그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적당한 데 되면 하나님 섬기는 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섬길 거야, 이게 그냥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겁을 주는 겁니다. 뭐라고 겁을 주는가 하면요, 이렇게 겁을 줘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하나님은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주 막 이렇게 그런 겁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뻔히 보고 무관심하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죽을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뺨을 한 대 때리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엉뚱한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성경으로 보면 음란한 삶이라고 그러는데, 음란하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세요. 내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었던 것 그거 다시 다 몰수해버리고 그렇게 재앙을 내리는 그런 벌이 있을 것이다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서 안 하실 수가 있을까요? 부모가 되보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식이 죽을 죄를 졌더라도 부모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한 대 때리더라도 한 대 때리는 게 어떻게 잘못 맞았나 싶어가지고 눈치도 살피는 게 부모.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엄포를 놓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요? 나만 섬겨야 된다. 오직 너희는 나만 섬겨야 된다. 그런 정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구슬 났다가 타일 났다가 엄포를 놨다가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읽어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뭐라고 하는가?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잘 새겨들으라는 이야기죠.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너희들 했는 그 말이 너희에게 스스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증인이 되리이다 하는 이 귀한 고백이 오늘 우리들 모두의 또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법정에 혹시 가보셨나요? 증인으로 서본 적이 있나요? 이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똑똑히 눈으로 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 그대로, 사실 그대로. 거짓말을 하면 당장에 벌을 받게 되죠. 증인.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 했던 이야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 증인이 되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되는 그러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로 향하라 라는 말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우리가 억지로 흉내낼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다 아세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의 중심, 다시 말해서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향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치워버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누추한 옷이 있어서 어디 가서 시장에 가서 아주 새롭고 좋은 옷을 샀어요. 근데 그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여러분들 있습니까? 사정없이 그 누추한 옷은 벗어버리고 내던져 버리죠. 그리고 옷을 입는 거죠. 그 옷 위에다가 그 헌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바보죠. 오늘 바로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려면 지금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우상 그리고 그 다른 신을 향하는 그 마음 싹 버려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죠 사실. 회개는. 그런데 그걸 버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앉아서 내가 이거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높이는 그것 혹시 뭔가 생각이 나는 거 있으면 이제 하나님 밑으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그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자세가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목소리 그것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새겨서 실천하여서 행동으로 나오는 그런 반응입니다. 청종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 했던 모든 말씀들을 여호와의 책에다가 다 써가지고 기록하여서 남기고, 그리고 옆에 있는 큰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소 옆에 세워놓고 그 돌들이 너희들 하는 말 다 들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했던 그 고백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 돌이 바로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했던 그 고백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 뭐라고 했어요? 무슨 고백이요? 우리는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 스스로 증인이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증인이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라는 결단과 각오가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탁,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죠.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 결국은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온 세계 만방에 증거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마음의 새로운 각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권능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 트리티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시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